우리나라는 정부 고위 인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정부에서 장관들이나 뭐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적에 국회에다 불러다 놓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는 지도자가 되려면 평소에 자기를 잘 관리해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이 능력이었냐 하면 뭐 학벌이나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라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도덕성도 하나의 능력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과거의 능력만 봤다면 지금은 이 도덕성과 준법 정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2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뭐 10대 때 무슨 말을 했고, 뭐 20대 때 무슨 말을 했고, 30대 때 무슨 말을 했는지. 60이 다 돼가지고 자기가 20대에 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그 청문회에 나오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과거 젊은 시절에 있었던 발언, 행동, 대인 관계까지 심사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 등장하는 반골 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메뉴들 하나가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또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부동산은 투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위장 전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심지어는 대학 시절에 논문 썼으면 논문 표절했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권남용, 뭐 허위 진술, 심지어 범죄 이력까지 아주 낱낱이 찾아가지고서 다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영도한테 물어보겠어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뭐 하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40년 전에 누구를 만났고 40년 전에 누구와 어디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잘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국회 청문회 나가면 한 40년 전부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때 있었던 일까지 그래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참 대답하는 사람도 깝깝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했잖아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고위공직자를 향해서 막 비판을 했다가 자기가 고위공직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아요. 가만히 보면 과거에 그렇게 비판했던 그 질문이 자기한테 돌아오면 자기한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되면 그거 어떻게 찾아냈을까 해서 생각해 보면 뭐예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근엔 대통령 후보까지도 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라도 세상이 조금은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의 이름과 직업이 소개됩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고 직업은 세리입니다. 우리는 마태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큰 줄기를 두 가지로 묶으면 우선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 알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전하는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을 위해서 제자를 선택하고 가르치고 보내시기로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의 한 제자를 소개합니다. 정확하게 보면 우리 마태복음, 이게 마태가 쓴, 마태의 제자들이 쓴 기록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이라고 불러요. 그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아니면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전했던 사람, 그건 이제 사도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과거의 직업, 또 부름받음을 모습을 전하는 제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이들은 뭐예요?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과거의 직업이 있죠. 그리고 이들이 뭐예요? 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좀 유명하죠. 반대로 직업이나 언제 어디서 선택을 받았는지 모르는 이름만 있는 제자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마, 우리 찬송 부르죠. 의심 많은 도마. 예수님 부활하셨을 적에 뭐예요? 자기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도다 했던 그 도마. 예수님과 있었던 어떻게 하면 이야기,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개가 되지 않는 이름만 기록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12명에 들지 못한 제자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자는 나름대로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세리예요. 근데 그 직업은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더러운 직업을 가졌습니다. 성경에서 세리라고 나오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세무공무원입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인정을 받죠. 근데 이 시절에 세리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로마사의 식민지 시대여서 세금을 로마를 위해서 걷었어요. 자기들을 지배하는 나라, 정복한 나라, 그들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 세리를 뭐라면 로마의 앞잡이다, 또는 로마의 부역자다, 또는 매국노라고 불렀어요. 매국노의 다른 말이 세리였어요. 심지어 이들의 세금 걷는 방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세금을 자기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서 걷었어요. 걷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세금을 걷는 방식은 일정한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로 하면 목포시에 세금을 징수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조세권을 팝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 개인한테 조세권을 팔아요. 근데 목포시 하면 목포에서 얼마를 거둘 거냐? 로마가 필요한 게 만약에 10억이면 목포시에서 10억을 걷겠다. 10억에 살 사람 하면 이제 경매를 붙여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자기는 10억에 사겠습니다. 자기는 11억에 사겠습니다. 자는 12억에 사겠습니다. 막 불러요.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누구한테 팔면 돼요? 예, 많이 부른 사람한테 팔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래, 조세권을 너한테 팔아 하고서 넘겼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서 15억을 딱 받아갔어요. 로마는 그 돈으로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자기 정부에 쓰죠. 자, 이 사람이 15억을 내고 목포에 조세권을 샀어요. 자, 이제요. 자기가 15억을 냈잖아요. 그러면 남겨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그러면 얼마 거두면 될까요? 세리 마음이에요. 세리 마음대로 로마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부잣집을 가든 가난한 집을 가든 어디든 가가지고 자기가 낸 만큼 그 이상을 거둬들이면 그건 다 누구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사업이죠, 사업. 이 조세권, 정부가 쓰는 이 조세권을 다시 로마는 그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재량껏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수입이 늡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더욱 세리를 미워합니다. 이 세리를 얼마나 미워하느냐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죄인들 안에 세리가 들어가는 건데 뭐라고요? 세리와 죄인들. 죄인들보다 더 어떻게 해요? 앞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해도 제일 나쁜 놈을 가장 많이 욕하고 두 번째 나쁜 놈은 덜 욕하고 세 번째는 그냥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욕을 먹는 놈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는 죄인들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욕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보면 나올 적에 죄인과 세리들이라고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와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나와요. 순서가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다라는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세리를 뭘로 선택했어요?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미워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저주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부르는데 죄인 중에 죄인, 그 세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자, 마태는 자기를 제자로 삼으신, 자기를 인정하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의에 마태는 세리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 초청받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하고 친한 사람들, 마태하고 친한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세리들이고 그 외에 또 세리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뭐예요? 그 세리들과 친하니까 또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좋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라는 이름이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엔 레위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원래 본명이 레위인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처럼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씩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 불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마태가 본명이고 레위가 예명인지 아니면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가 예명인지는 잘 몰라요. 다만 이 마태라는 의미는 성경학자들마다 뭐 차이가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배우는 자, 제자 또는 학생이라는 의미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라는 이름이 배우는 자인지 제자인지 학생인지의 같은 의미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지는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음을 찾아가기가 어쨌든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미워하고 차별하고 있을까요? 그의 직업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붙어가지고서 개인적인 부를 쌓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무튼 그걸 미워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구별하다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건 거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는 따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특징은 거룩한 건 뭐냐면 따로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할 적에 구별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달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별이 되는 방법, 다른 민족과 다른 게 뭐냐 했을 적에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문제는 이 구별과 차별은 다릅니다. 구별과 차별은 달라요. 구별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거룩합니다. 이것은 귀한 일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돼요. 자기를 죄에서 멀리하고 자기를 세상 욕심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다른.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제사, 예배에 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원하죠. 제사를 원치 않고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한다.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려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배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때문에 제사는 예배는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용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있는데요. 그것을 나누는 실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별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버리는 행동입니다. 차별은 거룩하지 못한 사랑을 버렸으며 심판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하지 않고 보는 것조차 거부하고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심지어 제사와 예배에서 쫓아냈습니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면 안 돼. 너는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면 안 돼 하면서 쫓아냈어요. 이거는 차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일은 차별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은 구별한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이 한 것은 뭐라고요? 차별이었어요. 자기와 다른 사람, 자기들의 조건과 다른 사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하고 쫓아내버리는 게 유대인들이 한 일이었어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는 숭고한 뜻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차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완곡하게 무시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잘못된 율법에 대한 구별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예수님의 이 잔치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초청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버린 사람, 포기한 사람, 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마태는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이전까지 세리로 살았다면 예수님의 그 자기를 선택한 그 예수님의 은혜, 자기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이 세리 마태는 변해서 사도 마태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르고 그를 예수님을 배우는 자, 제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울 때마다 사랑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마지막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해서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죄로부터 탈출할 수가 없어요. 죄하고 너무 가까이 엮여 있어서 죄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서 죄를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되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차별이 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께 주신 은혜를 알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 예수님 시절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제법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잘 배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배웠고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라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섬길 적에 서울에 있는 영신교회에서 섬길 때 이런 말이 얼마나 쓸모없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 영신교회에서는 노숙자 사육팀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역 뒤편에 사시던 권사님들 일부가 이 노숙자 사역에 교회에 건의했고 교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 영등포역에 가면은 한국에서 노숙자 사역으로 유명한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그 광야교회에는 그 교회 안에다가 숙소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몇 인실씩 이렇게 들어가서 생활해요. 근데 이제 그 영등포역 뒤쪽에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가서 거기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 아예 들어가서 살아요. 그 광야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생활하기 싫은 노숙자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뭐냐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삼시세끼 밥을 교회 교인들이 다 해서 먹여줘요. 그리고 이제 일정한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일을 가지고 돈을 모으면 자기가 다시 뭐 그걸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에 소속돼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 말고도 노숙자가 많아요. 영등포역 뒤쪽에 가면 노숙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숙자가 아주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사는데 너무 불쌍하다 싶어가지고 권사님 한 분은 자기 집을, 그러니까 권사님 몇 분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빌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빌라를 노숙자들을 위해서 오픈을 하고 아주 적은 가격에 전기세만 받고 물세만 받고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건의해서 교회에서도 이제 그걸 지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앞에 교육자부터 제가 여러 명의 부목사들이 이제 거쳐서 받았는데 저도 한 3년 정도 이 노숙자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는요, 토요일이 되면 단체로 다 목욕탕을 보냈어요. 목욕탕에 가면 뭐래요? 씻어요. 왜 씻었을까요? 네, 냄새 나니까 씻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주일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불러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시켜요. 근데 이 주일 예배를 이제 출석을 시키고 참석을 시키면 그때마다 제 마음이 안절부절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은 어떤 폭탄이 터질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오래 믿었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그 마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평소에는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노숙자들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냄새 한번 맡아보면요, 그 말들 싹 사라집니다. 노숙자들이 이제 예배 드리면 그 옆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게 되잖아요. 아마 대부분이 참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그 중에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요, 그 옆에 앉으면요, 하는 말이 있어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냄새가 나니까 교회에 나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막 불러요. 가면, 이 냄새 나니까 다음부터는 교회 참석하지 못하게 하세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자기가 교회를 떠나겠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제가 섬겼던 그 교회.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냄새 나니까 저 사람들 교회 못 나오게 하세요. 이거를 20년 다니든 30년 다니든 40년을 다녔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이 노숙자를 위해서 봉사 좀 해달라고 하면 하는 말이 은사가 아니라서요. 은사가 아니라서 하겠다는 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요. 문제는 노숙자들이 교인들의 생각과 말과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노숙자라는 이유로요, 예배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점점 비어가고 있는 예배당을 보면서 위기를 말합니다. 야, 교회 교인들이 죽어서 큰일이야. 교인들이 안 나와서 큰일이야. 교인들이 점점 줄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차별하고 쫓아내고 밀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하고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하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점점 몰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 건 사실이에요. 다만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뒤에 들어오는 죄인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양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뒤에 쫓아오는 죄인에게 사랑을 받는 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것이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는요, 우리 때문에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거룩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 은혜,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그가 부름받은 이유는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가 받은 용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어요. 나 같은 세리도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뒤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나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것이 사도의 역할이요, 제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를, 은혜를, 사랑을 갈구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하지 않고 은혜를 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눌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괴팍하게 자리만 차지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혼자서 쌓아놓고 나누지 못하며 배우지 못한, 이렇게도 저렇게도 쓸모가 없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쓸 수 없는 아주 많은 죽은 자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쓸 수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아서 용서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한 사람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고 사랑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